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담대함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더 믿음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 그 인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을 빼앗기든지 잃어버리든지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옛생활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이 담대함과 인내를 놓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담대함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어요. 그 종교 안에서만 보면요. 그래도 이들에게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요구되어지는 속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기독교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하게 갑자기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잘 대비해서 보면 기독교 하면 핍박이에요. 신약은 거의 다가 핍박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한 핍박. 근데 이것이 비중으로 따져보면 구약 시대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핍박을 받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핍박받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약은 이미 하나님 자체가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이 피조물을 향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새로운 시대로 접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이 새로운 용기예요.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핍박과 환난과 비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큰 상을 받는다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상도 나오고 큰 상도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바로 온전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게 되면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비겁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비겁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비겁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침체되어 있고 의기소침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디모데가 담대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약 시대에 이 신약의 성경을 썼던 저자들은 담대한 영이 있고 비겁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를 해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비겁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영에 사로잡힐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다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절대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한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 버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내 없으면요, 못 버텨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잘 자라도록 지켜보고 응원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든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도록 또 방해하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안 떨어져 나가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것 외에는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 하시겠다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온전한 구원의 축복, 큰 상, 좋은 것 다 똑같은 말인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약속이 뭐냐? 온전한 구원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이에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상이에요. 그것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했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전한 구원, 좋은 것, 약속하신 것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고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좀 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모든 저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오늘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예를 들면 철봉에 매달려 있어요. 철봉이 매달려 있어요. 1분만 참자. 1분만 참자.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사람에게 인내할 수 있는 뭔가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뭔가 줘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1분만 더 매달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 사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뭔가 하나가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 붙들고 내가 조금 더 버티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인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권면했던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금방 오신다.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금방 오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자, 인내하자. 그리고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버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주 2020년인데 2020년 동안 주님은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거 위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따져보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2000년 동안 오신다라고 해놓고 오시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속이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20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가 편할 날은 없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해주신 게 있어요. 그 환난과 핍박 때마다 뭐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 횟수로 따지면
2000년 동안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방치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히 사탕 발림으로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오니까 그냥 넌 버텨라, 감당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2000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이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 안 오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내 연약함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약의 저자는 주님이 그럼 왜 늦게 오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왜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정적으로 주님의 오심이 자꾸만 지연되는 것 2000년 동안 지연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주고 연장해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더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재림을 늦추는 것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감당할 힘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서 약속 위반입니다. 약속을 어긴 겁니다. 사탕 발림으로 저를 구슬린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처럼 우리는 담대함과 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인데 이 구절이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보면 나의 의인은 누구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비겁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수 방향으로 가야죠. 하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요. 비겁해져서.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믿음 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요.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만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인내가 없어요. 담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겁해지니까 돌아가요. 인내심이 없으니까 다시 이 말씀에 연단이 없는 애굽으로, 유대교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방향으로 끝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담대함과 인내를 놓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10장 39절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정체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의 결론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못을 박았느냐? 분명히 신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겁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겁을 먹느냐? 나는 믿음 없는데, 나는 지금 담대하지 못한데, 나는 인내심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마음을 결론을 갖습니까? 그래, 나는 담대함도 없고 나는 인내도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보네. 이렇게 여러분 결론 지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씩 독수리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죠. 어미 독수리가 이 아기 독수리에게 이 비상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이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그리고 몇 번을 받아주죠. 그리고 떨어뜨리고 몇 번을 받아주죠. 한 서너 번 떨어뜨리면요, 이 새끼 독수리가 알아서 날아요.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갈까요? 한 가지입니다. 너는 독수리니까 날 수 있어. 이게 끝이에요. 너는 훈련을 통해서 너는 날 수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본래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네 존재 자체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너는 날 수 있어. 그거 떨어뜨리면서 계속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번 떨어뜨리다 보면 그 새끼 독수리가 날아요. 맞습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고 나가야지. 아이고, 나는 담대하지 못하는데, 나는 항상 겁이 많고 나는 무서움이 많은데 그래, 나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인내하지 못하는데, 작심삼일인데 나는 매 순간마다 인내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살지를 말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 당시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깨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뭡니까? 이미 히브리서 10장의 결론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죠. 우리가 헌신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면 안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 결론이 뭡니까? 예수 방향이 살 길이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끝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늘 성전이다라는 거. 그 길로 이룰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라는 거. 이것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은 맞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 믿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꾸 흔들려서 애굽과 여러분 유대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 온전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데서 여러분 담대함과 인내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요, 어릴 때 집에 혼자 있으면서 부모님이 저녁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항상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바깥을 보면 뭐가 지나가면 귀신이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안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창피한 말이기도 하지만 집안에다가 요강을 딱 들여놨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러니까요, 그 어렸을 때는요, 집에도 부모님 기다리면서 안방에 불 켜놓고 TV 틀어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게 부모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무서움이 언제까지 갔냐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갔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근데 이 무서움이 어떻게 없어진지 아십니까? 극기 훈련을 받고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을 하고 이 한 가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보다 강하시다. 이걸 믿었어요. 그 뒤로 집 밖에 무언가 지나가도, 나쁜 것이 지나가도 그것이 설령 귀신이라 해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요? 나에게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뒤로는요, 제가 특전사에서 밖에도 훈련을 받다가 얼마나 공동묘지에서 쉬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무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더 강한 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뒤로는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힐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인생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단순히 여러분의 어떤 성향과 성품의 문제로 나는 항상 두려움이 많아, 나는 담대하지 못해, 나는 항상 끈기가 없어, 나는 항상 인내하지 못해, 그렇게 여러분 속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성품이에요. 그 믿음 안에 담대함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안 적용되고 그러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에게는 적용되고 너에게는 안 적용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고 나간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 미디안의 침략 속에서 제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드온 아닙니까?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그 밀 타작 마당에서요, 그 자기 곡식 하나 나달 뺏기지 않으려고 그 천 뒤집어 쓰면서 여러분 키지라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작 마당 그 소리가 들리면 어느새 미디안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니까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조심조심 하고 이 겁쟁이를 보세요. 근데 기드온과 300용사 보십시오. 갑자기 없던 담대함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없던 담대함이 어디에 생긴 겁니까? 훈련받아서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 이미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용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 담대함과 인내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흔들려 버려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붙잡고 저나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좋은 것, 온전한 구원,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비겁한 영을,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담대하게 하시며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